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무대는 성전입니다. 지금은 성전의 위용을 직접 볼 수 없고 다만 담장과 축대 일부만 남아있는 통곡의 벽에서 간접적으로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유다인들이 이야기하는 데에서 이렇게 느껴지듯이 유다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이자 무려 46해나 걸려서 세웠던 하느님의 집 성전은 당시의 여느 건물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성전은 예수님 당대의 공사가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러고도 한참 더 거의 30년 가까이를 이어서 지었다고 합니다. 기원 후 63년경에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공들여 쌓은 집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완성된 성전은 갑자기 종말을 맞습니다. 70년경에 티투스의 예루살렘 정벌 때 로마군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지금의 통곡의 벽만 남겨놓습니다. 완성된 성전은 7년 정도밖에 있지 않았던 셈이죠. 그런 점을 생각하면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문득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었다면 성전의 운명도 바뀌지 않았을까? 예수님 당시에 46년째 짓고 있었던 그 성전은 헤로데 대왕에 의해서 건설이 주도됐었습니다. 유배 이후에 재건했던 성전을 헤로데가 이제 증축을 한 것인데 이 과정 중에 여러 가지로 무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헤로데 본인이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목적에서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동기에서 시작되고 또 그 운영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한계를 잔뜩 보였던 그 성전은 지금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각자가 하느님의 성전이라 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성전이 증축되었다가 무너지는 데까지 걸렸던 그 세월은 우리 인생 전체의 길이와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유다인들이 말하는 46년 세월은 공교롭게 또 제 나이하고도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건설해 나갈 터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이유로 건설되고 있으며 또 어떤 원리로 운영되고 있는지요? 마침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허물라고 하실 때 성전을 당신 몸에 비유하셨습니다. 성전이셨던 예수님의 몸은 사람들이 보면서 감탄하는 성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성전이신 그분은 기원도 천상적이시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이신 당신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공격당했지만 하느님의 뜻 안에서 3일 만에 다시 재건되셨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성전이라 할 우리 앞에도 두 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인들의 성전의 운명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참된 성전의 운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느 성전을 따라야 할지 당연하죠.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렇게 성전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그분 운명을 함께하고 그분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성전이신 예수님은 유다인들의 성전에 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두고 일침을 놓으십니다. 그것이 참된 성전이신 그분과 유다인들의 성전 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너희는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이 자리한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마음이 자리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자기에게 얼마나 남는지를 계산하느라 바쁩니다. 시간을 헐어주었는데도 내 사정을 몰라라 하면 야속해지고 눈치를 주는데도 못 알아채면 관계가 꼬입니다. 준 사랑을 못 돌려받으면 미워지고 준 돈을 못 돌려받으면 원수가 됩니다. 준 만큼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하느님의 원칙이 개입할 곳이 없습니다. 좀 못 받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안 됩니다. 아파서 안 되고 내 사정이 급해서 안 되고 억울해서 안 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희망을 두는 사람이 됩니다. 하느님은 그 보이는 것에 대한 희망을 달성해 주시는 존재처럼 되어버리죠.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는 곳이었고 그 안에서는 로마의 화폐가 아니라 유다 전통의 세켈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제물이 될 짐승을 파는 곳, 환전하는 곳, 그런 곳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곳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십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해도 그것들이 여기 이 성전에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뒤엎으신 뒤에도 아마 성전의 그 장사하는 곳은 없어지지 않고 금세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이 얼마나 일반 유다인들과 달랐는지가 드러납니다. 저는 그 시선이 과거 건물로서의 유다교 성전만이 아닌 오늘날 예수님을 닮아서 또 다른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지배해야 할 성전이 그저 세상의 현실적인 장사하는 마음에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현실의 마음은 준 만큼 돌려받으려 하고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는 일의 중요성에 공감 못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삶을 사는 데 집중합니다. 현실에 어쩔 수 없는 일을 해결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고 고요함 가운데 머물기보다는
소음 안에서 지내는 것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게 세상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속세를 떠나지 않는 이상 피할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과거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전하는 동시에 성전으로서 살아갈 사람들이 어떤 각오를 해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먼저 잔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대부터 이 말씀은 영성생활에서 추구해야 할 강력한 화두였습니다. 성당을 오가며 경건한 삶을 사는 듯해도 실제 내 안은 세상을 사는, 장사하는 마음이 지배하고 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겠죠.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속을 깨끗이 하고 성전으로서 걸맞는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문화영성대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문화영성대학원 찾아오셔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그런 차원에서 오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머리에 재도 뿌리고 단식하고 하는 것은 성전에 걸맞는 정결함, 깨끗함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내 안이 정돈되고 자꾸만 내 안을 흙발로 오가는 여러 상념들을 밀어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바꿉시다. 지금까지 잘 안 됐다면 앞으로 부지런히 그렇게 합시다. 우리 자신이라는 성전은 오랫동안 지어졌지만 또 앞으로 한참 더 지어질 곳입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가다 보니 부딪히는 현실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 안에서 내 방향을 지켜갈 힘을 얻어가는 사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합시다.